옮기 내신 하나님은 그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선 진퇴양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고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종의 신분을 도무지 벗어날 줄 모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에는 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지난날 모습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한 무리가 되어 불평불만하는 입술이십니까? 어떻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베푸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여호와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예배자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으셨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받으셨다면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애제자인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회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이 땅의 질고를 지고 가셨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나? 하나님께서 시험 물으십니다.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서 지금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네가 주인 되어 사느냐? 왜 모든 고통을 네가 갖고 왜 모든 일을 네가 하려고 하느냐? 왜 내게 묻지 않느냐? 왜 내게 나아오지 않느냐? 왜 나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회개할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내가 주인 노릇했네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온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지난날에 제가 주인된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아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성령을 구하십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니까? 왜 주님만 찾으면 되는 일을 왜 내가 하면서 그 고통 내가 다 받습니까? 이 시간 말씀 통해 하나님이 정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학생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지금부터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바로 지금, right now. 아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시는 말씀이시죠? 이어서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교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자 만드신 우리입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을
주님과의 시그널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 그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일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구약의 성막과는 다른 지금의 교회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성전된 자들이 연합하여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죠. 그럼 어떻게 향기를 뿜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서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 다닌다는 많은 분들 가정이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가정 많이 보셨습니까? 안 된 가정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의로, 내 지식으로 내가 본이 되는 양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직접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밖에는 집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명백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어봐. 그러면 너 집도 구원될 거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예수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권능을 받아야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마구 복음을 전하고 마구 전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절에, 모든 절의 말씀에 서술어는 이가 하나입니다. 제자 삼아.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제자로 삼았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면 우리를 굉장히 선생님 취급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들과의 신뢰를 쌓는데 최소 1년이 걸립니다. 1년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할 때 그들의 마음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또 1년은 그들과의 어떤 문화적인 충격에 어떤 그런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한 3년째 되면 무언가 전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들이 맡게 됩니다. 아, 이들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있는 선교사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교회도 어떠한 선교단체도 저희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분들과만 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송 1년마다 파송교회도 끊어지고 큰 선교단체에서 저희와 협력하자 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안 주셔서 노땡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큰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치는 것을 제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에 거치는 것을 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일만 시작해 놔놓고 내 마음대로 간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런 일을 주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는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식에 들어간 자, 그는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신기하죠? 우리가 이 주님께 막 열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뒤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친히 일을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합한 영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할렐루야.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이미 이 삶을 살고 계신 분도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아멘. 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아시죠?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온전히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주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으로, 사무엘서의 말씀 잘 아시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 모든 일을 여쭈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 세상을 얘기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적인 사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 아니면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단의 성분으로 우리가 조성된 우리 인격은 사단의 생각을 늘 끌어당기게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주께 복종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 완료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의 말씀과 이적과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봅니다.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10여일 길밖에 안 되는 길을 40년을 광야에 돌고도 결국 못 들어갔어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과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가나안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기독교가 요거동없는 이 시대에 진정한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일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여쭙고 귀 기울인다면 성도들이 하나 되고 성령 하나님 하나, 한 뜻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끊임없이 내 영은 주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육신은 사망의 법을 따르고 있는 이걸 왜 이렇게 힘들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도 공감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공감 안 되는 분은 정말 할렐루야고요. 아니면 한때 공감되었을 겁니다. 그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도무지 되지 않는 나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 뒤에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절 2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없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아니고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으시겠습니까?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밖에 오지 못함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도무지 내가 성령 받은 듯한데 왜 이 열매들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시간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령 받았더니 이런 법이 금지할 법이 없대. 이런 열매가 나오는 것을. 근데 왜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속임 속에 살고 있나를 지금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이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고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의 핵심이 이 말씀이죠. 킹제임스 버전은 흥정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더 정확한 걸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거는 주인이 나인 듯하죠. 근데 킹제임스 버전, 더 원어에 가까운 버전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전반전에. 맞습니까? 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어. 착각했어.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사십니다. 아멘? 선한 과를 따먹음으로 원죄를 타고나 버린 우리, 그 우리의 자아, 이 끝없이 올라오는 자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우리 눈 안에 들보, 이거를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밝히 보아서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다라고 로마서 7장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후반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로마서 7장 21절 2절 쪽에 가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 떠나버리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게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저는 첫 선교제가 2011년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제게 로마서 7장, 마태복음 7장을 제게 주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달려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 그 말씀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고 꾸준히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면서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네가 주인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들보가 없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고 우리 마음에 베푸시는 할례가 됩니다. 가나안의 입성에서 펼쳐진 그 전쟁들을 하나님이 직접 치러주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은 그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할례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밝히 보아서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후반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14장 21절 말씀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를 통해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쉽습니까? 사랑하기 쉽습니까? 미워하기 쉽습니까? 미워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데도 주님은 사랑하라 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 하셨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예?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누구를 사랑하라는지 또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신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30절 이후에 가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나오죠. 거기에서 주님은 마지막 절에서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다. 여기에서 누구 나옵니까? 혹시 아는 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제사장, 레위인 누군지 아시죠? 뭐 하는 분인지 아시죠? 그분들과 같이 하라는 것이고 사마리아인,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이방인 사마리아인, 개만도 취급 못 받았던 그 당시에 그처럼 하라 하십니다. 이게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위 높은 자, 유명한 자, 권세 있고 돈 많고 그런 자들에게 훨씬 더 그죠? 지금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의 바쁜 그 길을 잠시 접어두고 강도 맞은 그 가난하고 힘든 영혼을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영혼들이 있지요. 아멘. 제사장 레위인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율법대로, 율법에 정한 대로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한 자들입니다. 자기의 일. 주님은 사마리아인처럼 하라고 하십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 레위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에게 흐르는 피입니다. 새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그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발걸음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은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한 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정체성 모든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앞에 지금 서 계신 주님을 보고 주님을 갈망하며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여러분은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여러분은 사울입니까? 주님 만난 바울입니까? 설명 안 해도 뭔 말을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바울.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인되어 살면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고 사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임한 주님처럼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임하십니다. 임하셨을 겁니다.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바울처럼 삽니다. 바울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다른가요? 예수님과 바울과 우리가 철저히 다른가요?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저 이단들이 말하듯이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진짜의 것을 갖고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담의 후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맞습니까?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낳은 새 생명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지금 새 사람인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한 번씩 꿈틀꿈틀 올라오는 그 옛 사람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죽었어. 주님의 동역자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학생부 우리 여러분 함께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조금만 물러가라, 예수 이름. 끝났어요. 크게. 아멘. 누가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은 여러분과 온전히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지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